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교독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지학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다 같이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참으로 이 시대에 그 파수꾼의 사명을 참으로 맡아서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까지 참으로 이렇게 심지어 유황불이 떨어져서 성이 망하는 그날 아침까지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는 그런 바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 노인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영감님, 아무리 영감님께서 외쳐도 사람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날마다 이곳에 와서 외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노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은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한 그런 바로 토성이에요. 아무리 의로운 그런 바로 놋과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삭화가 되어져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참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노인은 계속해서 바로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바로 이유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계속해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을 때 그래도 자기만큼은 세속화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로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변화를 받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나는 결코 그들을 닮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참으로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건지하다라고 이렇게 노인이 참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한 그런 바로 신자는 세속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또 잠잠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고 참으로 잠잠한 그런 바로 교회는 참으로 우리도 모르게 점점 바로 세속화 되어져서 바로 참으로 세상 속에 참으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참으로 분간이 안 될 만큼 바로 세속화된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입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개척 때부터 계속해서 참으로 토요일이면은요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전도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은 바로 내가 전도를 하자면은 내가 변질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바로 사명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참으로 종이 되지 못할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참으로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전도지를 들고 집집마다 바로 이렇게 그 전도지를 이렇게 참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내가 첫째로 바로 뭐냐 전도를 해서 전도되어져서 오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뭐 통계적으로 참으로 1000장 전도지지를 던지면은 한 명이 올까 말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통계하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참으로 이렇게 그런 여기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한 명 온다면은 얼마든지 막 이렇게 돌리죠. 근데 그렇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도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얻어진 것은 바로 내가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으로 명령을 받아서 참으로 영혼들을 일깨우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소명의식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지만, 전도를 해보지만은 그 전도는 바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참으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바로 내가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바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변하지 않는 그런 변질되지 않은 그런 바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들은 참으로 그 모두가 전도를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에브리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전도를 했습니다. 또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날마다 전도했다고 했어요. 에브리데이. 또 어디서든지 에브리데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참으로 이 파수꾼의 참으로 그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위험한 그런 바로 일들이 있을 때 큰 그런 바로 막루에서 바로 그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그런 바로 나팔을 부는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궁극적인 그런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참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세상의 복음의 나팔을 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의 중요한 그런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면은요, 바로 교회는 세속화 점점 되어져서 바로 세상화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가 참으로 이 시간에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의 진정한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될 성도가 잠잠하고 있다면 바로 그 성도는 점점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 무기력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바로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지만 바로 교회를 위해서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나팔수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가정 식구들 바로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참으로 경고해 나팔을 불되 너는 내 입에 말씀을 듣고 라고 이렇게 7절 말씀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여기 중요한 그런 말, 너는 파수꾼은 내 입에 말을 듣고서 나를 대신해서 파수꾼으로 씌우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경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 보초를 쓰다가 개발자국을 소리를 듣고서 만약에 나팔을 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군대 가본 사람 알겠지만은 바로 아마 짐승 소리가 이렇게 듣고서 바로 참으로 적인 줄 알고 참으로 나팔을 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군장을 꾸리고 참으로 또 참으로 무기를 들고 참으로 집결해서 바로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바로 깨우고 바로 어수선해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팔을 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왜 온 나라가 참으로 난리가 났어요. 왜요? 10월 28일 날 바로 1992년 10월 28일 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1992년 10월 28일 막상 바로 이렇게 되니까는 뻥인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바로 얼마나 참으로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혔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종말론을 얘기하면 바로 종말론을 바로 할 수 없는 종말론의 말씀을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바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이런 가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가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진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 진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진짜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의심해서 또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들 저 교회가 바로 참으로 그런 교회 아니야? 이렇게 발음해서 전도의 문을 막은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팔을 부르라고 했어요.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경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40일을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경고의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불어댔을 때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와 심지어는 바로 짐승의 일까지 죄를 되짚어 쓰고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나팔을 한 것에 대해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그런 바로 사건. 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나팔을 부려. 뭐 경고의 나팔을 부려. 경고의 나팔을 부려라.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존재인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놓고 네가 왜 참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네가 안 되는 그런 바로 네 인생 속에서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경고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한번 진심으로 정말로 불러다 놓고 네가 엄마가 믿는 그런 바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참으로 네 인생 속에서 네 앞날에 참으로 네가 하는 그런 모든 일에 바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 주기는 그 말씀을 참으로 그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그대로 바로 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팔을 부르라 이 말, 나팔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은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와요. 정말로 내 인생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쌓아서 바로 무너지는 그런 바로 시간이 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그 경고의 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뭐냐면은 저목으로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바로 인생이 돼서 어느 한 시간표가 됐을 때 왕창 무너지는 그런 바로 그때 깨닫게 될 깨닫게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인간은요, 참으로 짐승처럼 한 번 맞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축복을 하면 한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바로 저주를 하면 한없는 저주입니다. 영원한 그런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축복이지만은요, 예수를 안 만나면은 정말로 영원한 저주,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알려줘야 되죠.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는 복음에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듣고 예수를 믿겠느냐 이 말이죠.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해주지 않는데요, 아무 말 하지 않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해주지 않는데 교회가 잠잠하고 있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가 잠잠하고 있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이죠. 당신이 가정에서 잠잠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 식구들이 벗고서 복음을 듣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자지요. 그는 가는 데마다 복음을,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으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참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혜의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참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없이하고 바로 거기에 붙잡혀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바로 사람들을 노하로 주신 참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 우리 교회는 김상 고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딴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오. 여러분들은 복음을 나팔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맞지만 다 틀리다 이 말이요. 틀린 예수로 알고 있어요. 틀린 예수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이 고백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참으로 기도하는 자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참으로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웅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묶였던 착구가 부러지고, 바로 웅문이 참으로 쇠사슬이 끌어지고, 그때 바로 간수가 참으로 그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달려고 했을 때 바로 우리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때 간수가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와중에서도 바로 예수를, 복음의 나팔을 불어대는, 남은 시간 집중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축복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스포츠 목사님이 하루는 큰 사장집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의외로 막 기쁜 그런 표정을 하면서 참으로 너무도 오래간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치 예전부터 이렇게 알고 지낸 그런 바로 사람처럼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 목사님은 너무나 의외였어요. 그래서 저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14년 전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나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셔서, 그래서 성경책을, 그 성경에 참으로 그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성경책을 보면서 그 성경에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그런 바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그런 바로 기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주체 못할 만큼의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불에 차지기도 복 받고 참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복입니까? 예? 예수 믿고 예수님의 참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는 것이 이게 기복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어느 만큼부터 하나님께서 참으로 때를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란 바로 심나와 같은 인생이 된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심나 같은 인생이 된다. 당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당신의 물질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해 주신다. 심나 같은 인생이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나면서부터 거짓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태까지 40살까지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오보다가 거기다 앉혀놔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팔자와 운명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걸 참으로 한 푼 달라고 구걸했을 때 내게 금과 은은 없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네게 주노라.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발목에 힘이 없고 바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그 인생이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 운명과 팔자가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려.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축복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나팔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팔수다. 나팔수는 첫째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당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당신이 죽을 위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라 이 말이요. 복음을 말해주라 이 말이요.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라 이 말이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오늘 집중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세요. 단번에 다 들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또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 집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번 12주 동안 우리 교회가 준비하잖아요.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12주 동안을 이유로 해서 얼마나 기도해갖고 천장전도 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12절을 보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만은 알겠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번 새생명 축제 1부, 2부 또 3부를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구나, 결론이 그거야. 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밤이 저녁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와 또 응답을 받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